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네, 어제 이어서 우리 또 이제 갈라디아서 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 11절, 12절에 등장하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강조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에서 굉장히 강조되어서 반복적으로 나온 표현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11절 말씀에서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할 때에는 무엇과 대비가 되고 대조가 되는 것입니까? 네, 누군가가 전했던 바로 그 다른 복음과는 다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거죠. 어떤 이들이 와서 너희에게 전한 그 다른 복음은 사실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하지만 내가 전한 복음은 그것과는 다른데 그 내용이 12절에 나오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즉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악한 자들이 전하는 그 소위 그들의 복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사람들이 가르친 것이고 사람이 전하는 것이고 사람의 악한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곧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이 바로 내가 전한 복음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지금 내가 전한 복음을 따라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서
믿음 생활하고 있었는데, 신앙 생활하고 있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람의 교훈, 사람의 가르침, 너희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의 교훈을 따르느냐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정말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왜 그것을 소개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실성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도 있었겠습니다만 또 하나의 동기가 있겠죠. 이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와서 뭐라고 했겠어요?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야, 그거 아니다.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 사람 말 믿었다가는 큰일 난다.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하고 사도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폄훼하고 또 좀 욕하고 평가절하하고 그것은 전혀 유익하지 못하고 너희들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악한 자들, 그 거짓 교사들의 논리를, 그들의 말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사도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거나 우대를 얻거나 또 금전적인 유익을 얻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이기심으로, 사람의 그 부귀영달을 취하는 욕심으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계시를 받고 그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소개를 할 때에 어쩌면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먼저 한번 우리가 13절 말씀을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라면 이 내용이 굉장히 이 바울에게 유리하고 유익하겠죠. 내가 이 정도로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어. 내가 이 정도로 우리가 따르는 도에 대한 지극한 정성이 있어서 우리 유대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저 악한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이렇게 박해하고 이렇게 저들을 짓눌렀다. 유대교인들이 들으면 얼마나 환호성을 지르면서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야,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유대교인이었으며 그 유대교인들 가운데서도 정말 열성분자여가지고 우리와 같은 도를 따르는, 즉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다더라. 자, 여러분, 이런 내용이 그렇게 썩 바울에게 좀 유리한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눈초리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 유대파, 유대파, 그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퍼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거 봐. 바울이 우리에게 와서 그가 소위 복음을 전한 것은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려고 마치 스파이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그렇게 한 거야. 이런 소문이 날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회심이,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 놀라운 역사가 자기의 의도나 사람들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택하신 분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분이, 곧 내가 알기도 전에 나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도로 부르셨구나. 그러한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까닭에 어떻게 했다는 거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좁게 보면 가족들, 조금 더 넓게 보면 친척들, 조금 더 넓게 보면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할례를 받은 사람들과는 상의하지 않고, 왜? 분명히 반대할 것이 분명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어제도 아니에요. 바로 그날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갑자기 어떤 한순간에 완전히 돌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된다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다 미쳤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역사를, 이 계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혈육,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전히 박해하고 반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상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상의했다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아예 시작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의 그 혈육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상의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몇 가지가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오늘 이 본문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좀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좀 궁금할 만한 내용. 사도 바울이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까? 곧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시점은 언제일까 하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혈육과 함께 의논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길을 선택한 그때에 왜 그가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을 머물렀으며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을까? 자, 이런 내용들이 참 우리로 하여금 궁금하게 하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이런 특이한 경험을 했다 하면서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사도들을 만나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또 나누고 설명하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상의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머물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정확하게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성경 이곳저곳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그 시기, 그 시점은 분명하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러한 내용들은 사도행전의 그 행적과 또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적인 발자취와 함께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종합해서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종합하면 거의 정확하게 그 연도가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언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확인했는지는 정확한 시점을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대략 한 6개월쯤 후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장도 있는 반면에 한 3년쯤 지났을 때일 거다 하는 것을, 또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한 6개월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일 내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다 하는 그런 주장은 조금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펼쳐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 승천하신 후에 이제 초대교회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이 있었죠. 스데반 집사가 있었죠. 그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악한 유대교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그때에 그 돌을 던지던 유대교인들의 그 겉옷,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겉옷을 입고 돌을 던지는 것은 너무 불편하니까 겉옷을 벗고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하는데, 그때 그들이 그 겉옷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사울에게 맡깁니다. 그 사울이 바로 바울이라고 이름을 고치기 전에 그 유대교인인 거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사도 바울의 심성상,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면 그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돌을 던졌을 거예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돌을 던지지 아니하고 그 겉옷을 맡고 있었던 이유는, 맡아두고 있었던 이유는 그가 아직 성인이 되기 이전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의 인구 계수법을 보면 20세부터 60세까지를 장년으로 분류하죠. 그래서 그때에 군대에 나가기도 하고 그때에 또 세금 부담에 어떠한 그 책임을 지기도 하고 이러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때까지는, 즉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초대교회의 초창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미성년자가 대략 한 우리 나이로 따지면 한 18, 19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갈 정도의 그때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거의 성년에 가까운 나이였기 때문에 얼마 지나서, 대략 한 1, 2년쯤 지나서 이제 그 혈기왕성한 유대교회에 대한 그 충성도가 아주 뜨거운 그런 상태에서 다메섹으로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한 2, 3년쯤 후에 다메섹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그 주님의 그 광명한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눈이 멀었죠.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그가 눈을 뜬 다음에 그가 오랜 시간 그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혼란했겠죠. 왜냐하면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가득 찬 바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유대교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진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을 멸하고 유대교를 다시 한번 부흥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자신을 사용하실 거라고 확고하게 믿었는데, 그 길이 막히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이 곧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는 상당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묵상하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곧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선교의 역사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중간 어느 지점에 사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어느 시점에 한참 지나서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사역해야겠구나 하고 자기 자신이 결단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움을 받는 그 초기부터, 그 시작점부터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그가 확인했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 공동체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로 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자신은 부르심을 받은 그 시작점에서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가는데, 여기서 이 아라비아가 어딘가? 예.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유다 지역의 동쪽에, 이 동부 지역에 나바티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바티안이라는 나라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나바티안으로 가서, 즉 아라비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왜 이 나바티안 지역인가?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고, 그래서 비유대인들, 이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가고자 했고, 그때의 이 나바티안, 곧 이 아라비아 지역이 당시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또 가장 가까운 이방인들의 거주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아라비아에서의 사역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추론할 수 있냐면, 이 나바티안에 대한 언급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가운데 등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러분 많이 들어본 그런 내용이잖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메섹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즉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른 대피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큰 광주리에 사도 바울을 태우고 그 성의 창문으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큰 광주리에 타고 성벽을 내려가서 자기를 죽이려는 자의 손에서 벗어났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진 곳이 다메섹인데, 그때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레다 왕의 고관, 즉 아레다 왕이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아레다 왕이 고관을,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다메섹으로 파송했다는 거죠. 뭐 하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데 이 아레다 왕이 누군가?
지금 제가 나바티안 왕국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방금 전에 읽은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에는 나바티안 왕국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아레다 왕이 바로 나바티안 왕국의 왕입니다. 그러면 이 나바티안 왕국의 왕인 아레다 왕이 왜 자신의 고관을 파견하면서까지, 다메섹으로 그 자신의 고관을 파견하면서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그 소명을 확인하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역이 이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지만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나라의 입장에서는 나라에 위해를 가하는, 그 나라에 풍기문란을 일으키는, 이상한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와서 나라를 휘집고 다니고 해집고 다니고 나라를 이상하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바티안 왕국의, 즉 아라비아의 왕인 아레다 왕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바울이 지금 아레다 왕의 사정권 안에 들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급하게 아라비아를 떠납니다. 즉 나바티안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아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사도 바울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던지 다메섹까지 자기의 고관을 파견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 사실을 알아챈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큰 광주리에 담아서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를 성벽 아래로 무사히 내려가게 하고, 바울은 그 아레다 왕의 고관에 칼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사도와 또 주의 형제 야고보 사도, 즉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를 만나죠. 그래서 그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담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는 복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누구보다 확실하게 알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아레다 왕의 칼을 피해서 다시 다메섹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에게 들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즉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들은 복음의 내용과 또 그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알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더욱더 구원의 도에 대한 확신과 풍성한 지식을 갖게 된 거죠. 이처럼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합니다. 왜?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으니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곧 신약과 구약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매일의 그 성경의 분량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5, 6년 지나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 본문도 빠지지 않고 다 볼 수 있게 되고 다 공부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다시 한번 다 공부한 다음에 또 다시 반복해서 공부하고 또 반복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누리는 이 영적인 기쁨과 풍성함은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게 아름답고 복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베드로를 만났고 주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만났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1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베드로와 야고보만 나를 환영해줬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휘둘리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어떤 지금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혹은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즉 내가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를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명을 따라 사람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내가 전해 들은 말을 가르치고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은 전적으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들은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한 것이다. 곧 나의 사역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조금 길어지지만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자세히 알아두면 이 이후의 내용들 또 나아가서 신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 사역하고 또 그 아레다 왕의 칼을 피해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를 만났고 그들로부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들었고 그러나 사람들에 의해서 내 사역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접 나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했다. 즉 내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더라. 어떤 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해하던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그가 멸하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는 그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전한다더라 하는 그런 소문이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루지 못하시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이죠. 한때 누구보다 복음을 박해하고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유명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어떨 때는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그러한 일을 자행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마저도 이 복음 앞에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시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또 복음을 싫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꿈쩍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독교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만 저들도 변할 수 있다. 저들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했지만 사도 바울이 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누구보다 더 복음을 박해하던 자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사도가 된 것처럼 오늘날도 2000년이 지난 이날까지도 이 능력은 여전히 유효하며 내 주변에 복음을 거부하는 저 많은 사람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왜?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대하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의 회심과 같은 놀라운 역사는 분명히 일어난다. 또 다른 바울을 나는 기대한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또 다른 바울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소망을 품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오늘도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들을 만나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저들이 바울과 같이 회심하고 변화되어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